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특강을 하기 전에 두 가지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이제 오후 예배와 식사와 모든 걸 회복하면서 카페도 가보고 식당에 가보고 식당에 가서 눈물은 안 났지만은 아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고 또 카페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또 특별히 우리 오후 예배 오늘 보니까 얼핏 봐서 저녁에도 항상 변함없이 오셨던 하나님 사랑하고 원칙을 지키고 주님의 나를 소중하게 지켰던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고심 끝에 오후로 땡긴 것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현대성에 걸맞게 교회도 때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였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저녁에는 또 이제 집에 갔다가 못 오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젊은 분들도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셨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또 함께 오후 예배 또 오후에 소그룹 모임하는 이런 패턴이 우리가 잘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결단해서 함께 이제 우리 세대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계시록 제가 오늘 세 번째 특강을 하는데 여러분을 향한 저의 열심을 아시겠죠? 열심히 전하려고 의욕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진짜 한 시간 특강을 했는데 그 내용의 주제가 하나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너무 낮게 안 보기 때문에 열심히 전했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제가 첫 번째 할 때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렸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재촉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줄인다고 줄였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 아마 5페이지를 받으셨을 건데 뭐 조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들은요 말씀과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신앙하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근거도 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과 지식의 내용들을 강조할 때 여러분 이거를 어렵다 나는 잘 몰라도 된다 이래 하지 마시고 이것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해력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시편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성경 전체에서 예배를
가장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과 예배 연결시켜 봤습니까? 이거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은 예배로 가득 찬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뭔가? 예배는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다.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명령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요, 그 계시록이 묻는 커다란 질문이 뭔가 하면, 과연 소아시아의 사람들과 그 환난과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할 건지, 아니면 용과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과 세상의 제국들 앞에 굴복할 건지, 그 질문이 계시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용이 뭐냐 짐승이 뭐냐, 그거는 세상의 제국이요 세상의 힘과 능력이요 마귀 사탄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발휘하는 세상의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경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게 예배 용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누구를 예배할 거냐, 하나님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예배할 거냐, 아니면은 세상 권세에 굴종하고 예배할 거냐, 이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악의 세력 간의 우주적 충돌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그 예배, 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예배는 뭔가 하면 천국의 심장 박동 소리라는. 여러분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 아이의 그 가슴에다가 귀를 대어보고 손을 한번 짚어보면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심장에 손을 대어서 박동 소리를 듣는데, 예배는 뭔가 하면 천국의 심장 박동 소리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때 여기다 뭡니까?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이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주일이 된 그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큰 음성을 들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날에 예배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날, 즉 주의 날로 정했는데, 계시록이 큰 소리로 초대교회에 낭독되는 것을 듣던 이들도 그 당시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현장에서 계시록이라는 환상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들려졌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시록은요,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어떻게 한번 봅시다.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임재 안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을 통해 천국의 예배가 영원하다는 것을 21장은 보여주고요, 2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그분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 용어죠. 예배 용어. 주님을 섬긴다. 예배 용어. 근데 예배가 얼마나 계시록에 촘촘히 남아 있는가 보면, 괄호에 보면은 4장과 5장에 보면은 하늘의 보좌의 환상이 나오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7장, 8장,
11장, 14장, 15장, 16장, 19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예배 장면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상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둘러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문제로 종종 갈등을 겪듯이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가 예배 문제로 고분분투를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주는데요, 그들의 예배의 핵심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싸움에 유혹받아서 세상신에게, 이단에게, 거짓 가르침에게, 유대주의에, 아니면 로마 제국에 넘어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할 거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늘의 보좌에 있는 방에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고 들어야만 했던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현실 교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아가는 우상, 세상의 어떤 권세, 이런 데로부터 우리를 빼앗아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진짜 보여주는 천국의 환상이 필요했고,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여러 예배의 그림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그분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천상의 환상만이 지상에서 헤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짜 우리가 사모할 게 뭐냐를 알려주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예배의 환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뭔가 천국의 심장 박동 소리다. 그 다음에 또 예배는 뭔가 하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화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리액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예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곧 그의 성품에 대한 반응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2, 3장에 이어진 7교회 환상에 이어서 4장에서 이와는 아주 다른 환상을 보기 위해서 요한은 하늘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 초대받은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영광과 광채 가운데서 보좌의 좌정에 계시고 경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하늘 보좌의 환상은 계시록 모든 이후에 나오는 환상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지난 주에 우리가 살폈죠,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대와 세상과 만국과 제국을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림을 그려줄 뿐만 아니라 누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분인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계시록 환상을 보면요, 두 그룹의 천사, 네 생물과 24장로로 표현되는 두 그룹의 천사가, 천사는 하늘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을 쓰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는 말을 그 네 생물이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또 4장 9절에서는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면서, 자, 내 생물이 주님 앞에 아주 선도적으로 예배하고 24 장로들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을 정리하면 자신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위엄이 넘치고 영광스러운 부림을 상기시키고,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어둠도 없고 그분은 거룩하고 순전하시고 악을 철저히 대적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4장에서 분명히 그분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는 혹시나 관심이 있으면은 4장과 5장을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의 보좌의 환상이 나오는데 5장에 또 나오는데 특징이 좀 달라요. 자, 계시록 5장에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15장에 보면은 예배하는 이들이 노래로 화답한다는 점에 있어서 4장과 유사한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어린 양의 승리에 관해서 노래로 화답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고 반응,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화답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주의 신실한 통치하신 하나님만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4장과 5장과 또 15장을 중심으로 또 여러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작은 악도 없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생명을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찬양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예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버트 도미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말 맞잖아요. 그분의,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의 행적을 들어보고 지나온 길들을 보면은 그 위인이 어찌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마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 즉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 그분의 어떠하심, 이것 때문에 예배하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분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를 병행을 시키는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능하신 행위 중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분의 창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신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합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10장 6절에서도 능력 있는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가르쳐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게 나오고요, 14장 7절에도 한 천사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뭐라고 촉구를 하는가 하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계시록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상징들과 이미지들이 나타나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그분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어른 세대가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은 앞뒤 자르고 설명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 나는 지금 내가 다른 일이 바쁜데 하면서 오해를 하는데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오예배 안 오면 정리가 안 됐다 이 말은 아닌데,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분명히 정리가 된 것이고, 또 확장된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내가 시간과 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라 안 해라 이래 되면 율법이 돼버리지만,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경배요 반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인데,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경배를 받으시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구속자로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계시록 5장의 특이한 것은 경배받는 주체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는 게 놀라운 특이점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런 모든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다 이렇게 박살이 나는 그 대표적인 본문이 하나 뭔가 하면 계시록 5장이에요.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경배를 안 받아야 된다, 진짜 경배받을 분은 따로 있다가 아니라 어린 양과 창조주와 성령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계시록 5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장에는 어린 양이 보좌의 중앙에 서 있고 내 생물과 24장로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묘사하는 5장으로 이끌어 간다는. 자, 4장의 하나님에 대한 중심에서 5장에는 보좌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옆에 어린 양께서 함께 앉아 계시다는 것이 5장인 겁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악을 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 천사들이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은 수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구속자이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으로 5장은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 어린 양이 경배 대상으로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그 보좌 환상을 분명히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은 다시 유인물로 가서 수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구속자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단지 뒤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앞을 바라내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미래 가운데 능하신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5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11장에서는 7번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성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 그렇게 않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여기에 선포가 되며, 이로 인해서 24장로는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 행하실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것인데요, 그거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식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는 19장 여러 구절들, 그 다음에 22장에 이런 21장, 22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예배는 천국의 심장 박동 소리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기초가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많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분에 대한 예배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하지? 무엇을 예배하지? 어떻게 예배하지? 그런데 그분이 선하시고 목자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다, 내 삶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분을 정말로 예배하게 돼요. 성품에 대한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의 행하신 일인데, 그분의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창조의 행위로 인해서 그분을 예배하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는 어떤 걸 열어주는가 하면, 어린 양이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분의 그 구속의 행위를 기억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 주실 일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예배자는요, 내가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진짜 올바른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가 하면, 예배는 악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화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죄악,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화답이 바로 예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실 때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1장에 나오는데요, 또 15장에 보면 승리한 이들에게 금은고가 주어지고 그들은 새 노래 곧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하 행사에는 원수를 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면 주로 우리가 할렐루야 송을
부르는 거는 죄악을 이기고 지금도 다스리시네. 그 할렐루야 송의 마지막이 뭡니까? 주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통치를 하게 될 거다가 아니라 지금 다스리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할렐루야 찬양이고, 우리가 그 찬양의 곡도 좋지만은 그 내용에 아울러서 전율을 느끼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죄악의 문제를, 인생의 곤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선언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데 그의 심판은 항상 참되고 정의로우시다. 16장 5절에서 7절에 나오고요. 어둠의 세력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에게 해를 입히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약한 세력들은 우리를 속이고 조작하고 학대하고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오래 가지는 못하고, 계시록은 우리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는 그분임을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괴롭지만은 나중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괴롭고 유혹 있고 시험 들고 정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승리를 선언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의 바른 본질인 겁니다. 18장을 보시면은요, 이교도 세력의 거대한 중심을 상징하는 바벨론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마침내 그 도시를 심판하셨으므로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되는데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8장 20절에 이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 역시 곧이어 등장하는 할렐루야 합창에 동참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 보면은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도시를 심판하신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래서 이 야훼를 찬양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배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예배는 총체적인 화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체적 화답이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예배에 대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 엎드린다는 것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처럼 계시록에도 엎드린다라는 것은 경배와 아주 깊은 연결을 보이는 거죠. 이 복종이요,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한 겸손과 존경을 표현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천사들 앞에 2번이나 무릎을 꿇습니다. 천사들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런데 오히려 천사들은 그래, 야 대견하다, 요한 믿음 좋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그에게 책망을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 카페에 잠시 들렀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뭐 전도서 참 귀합니다. 듣기 어려운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 잘하죠. 좀 능력자입니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당연한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요한, 천사들이 요한에게 알려주고 데려가주고 놀라운 걸 보여주니까 요한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그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놀래가지고 말리면서 우리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기 19장에서도 한번 말하고 22장에서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뭐라고 했을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엎드려 절한다, 엎드린다, 그 짐승들 앞에 굴복한다, 이게 다 예배와 관련돼. 누구를 예배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단정치 못한 자세로 축 처진 자세로 앉아 있거나 팔짱을 끼고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안타까워하죠. 저 사람이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도 불량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게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 태도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생각이 익숙한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뭔가에 집중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손위의 어른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대통령을 만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라 시장, 구청장을 만나도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가지고 껌 씹으면서 아니면 발짱 끼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무도 안 하죠. 여러분 부모님 만날 때, 할아버지 할머니 만날 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은 자, 내가 발짱을 꼈다, 발을 무릎을 꼬았다, 뭐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우리의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세대가 다르면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봐요. 꼭 양복을 입어야 되고 꼭 어떻게 정자세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무조건 정답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내가 정말로 존중하고 내가 정말로 공경하느냐라고 하는 그 태도는 우리의 몸과 자세와 태도에도 얼마든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몸을 통해 엎드렸다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촉구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어디 스포츠 관람하거나 문화 공연을 관람하거나 그냥 관객의 자세로 저 목사가 특강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저 강연이 어떻는지 보자, 오늘 흐름이 어떻는가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관객의 자세는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자의 자세는 뭔가 하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 받은 구원과 내가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작부터 예배가 결판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하는 거지, 나는 별로 나갈 생각 없는데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예배는 뭔가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자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예배란 찬송을 부르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찬송만 있는 게 아니죠. 설교도 듣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도 작정하고 또 교동문도 읽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는 찬송을 통해서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찬송이 나옵니다. 4장, 5장, 7장, 12장, 18장, 12, 여기 16장, 19장 계속해서 12장, 16장, 19장에서 찬양들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누가 부르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워봅시다. 요한이 찬양하고요, 내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가 찬양하고 다른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다른 하늘의 소리가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에는 어떤 찬양이 포함되는가 하면 송영, 주님을 높이는 것, 찬양, 아멘, 승리를 높이는 승리 찬송,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품과 그분의 능하신 행위. 성품 뭡니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능력과 힘과 지혜가 높으시고 이 성품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능하신 일, 창조와 죽임 당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상 주실 거고 악을 물리치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 정리는 다 되어 있겠지만은 찬양과 우리가 CCM 복음송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제일 분명한 차이는 뭔가 하면 찬송가에 있으면 찬양이고 없으면 복음송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찬양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의 성품과 능하신 일들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말하는 복음송은 뭔가 하면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돌린다 할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높으심을 선언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높이는 거죠. 이게 찬양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찬양만 불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주님 앞에 찬양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걸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도 할 수 있고 고백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즐겁게 함께 이런 피드백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찬양만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뭐 복음송을 부르느냐 이런 거는 좀 헛된 논쟁이고, 찬양을 해야 될 때 찬양을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래를 부른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오늘 본문에 예배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배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예배는 천국의 심장박동 소리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예배해야 한다. 그분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능력과 힘과 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장차 행하실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기대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는 적절한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행위로 찬양하고 엎드리다,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고 총체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들이 아름다워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실제 참된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다.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때 초점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 세상의 힘에 흔들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고 다시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려는 욕망을 버리고 사랑받는 피조물이라는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불안함이 멈추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예배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정말 잘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선다는 차원에서 이걸 제가 해서 제 것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성이 더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그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잘 아시고 예배자로 오늘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예배하며 살 거잖아요. 예배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억지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만 마무리를 하면 오늘 카페에서 이번저번 만나다 보니까 저녁 예배 안 드리다가 이제 사실은 대표기도 맡아서 오기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2주 전부터 한번 와보자가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간증을 들었는가 하면, 이제 대표기도 끝났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는 또 예배 또 다시 이제 주일 예배는 잘 드리니까, 근데 유혹 속에 있다가 아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도 내가 이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때 은혜를 더 주시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피곤한 가운데 차를 몰고 오는데 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피곤한데 와서도 예배 드리니까 그분들 말로는 그날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설교자의 은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이 그 속에 더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는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서 그렇게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 복된 자리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예배 드릴 건데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올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 때문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승리함으로 삶의 모든 질서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